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광야에서의 감사,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십니다. 언제든지이지만 그러나 가장 뚜렷한 것은 우리가 가장 슬플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십니다. 또한 아주 맞은편에 우리가 가장 부유할 때, 가장 기쁠 때, 가장 좋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광야로 불러내십니다. 그런데 안 들리죠? 너무 좋아서. 그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안 들리죠? 좀 들리고 보여야 될 텐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고 풀로 텐트를 만들어 거기서 7일 동안 살으라는 얘기니까 집에 살아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벌판으로 불러내시는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집에서 그냥 절기를 지키라고 하면 굳이 이렇게 표현할 말 없죠. 네. 어딘가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거기에서 풀로 만든 천막 속에서 7일 동안을 살게 하신다니 그것은 어디겠습니까? 벌판 아니겠습니까? 광야 아니겠습니까? 짐작컨대 어떤 모양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추수한 것이 잔뜩 쌓여 있는데 이것이 보일 수 있는, 낯가리가 보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지점쯤 어디쯤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그곳에서 천막 치고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들은 지금 광야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곡식들은 광야에서 이제 베어낸 것이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장 기쁠 때, 가장 부유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슬플 때 광야로 불러내실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만 슬퍼하는 것이 아니다. 이 광야를 봐라.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값진 것은 없다. 무엇이 너의 슬픔의 근원인지 모르겠고 무엇이 너의 근심의 근본인지 모르겠지만 무엇이 그토록 값어치 있어서 네가 잠 못 자고 음식을 전폐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르겠지만 보아라, 세상은 광야다. 아무것도 가치 있는 것은 없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광야로 부르셔서 당신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 내려오셔서 광야의 끝 지점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는 하늘의 권능으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이 광야에 계시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우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을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십니다. 우리가 가장 부유할 때, 이 추수감사절의 절기에 가장 기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시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보아라, 너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다. 온 천지가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 바람도 들판도 하늘의 해와 달도 나무도 모든 것이 다 춤추며 나를 노래하지 않느냐. 너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너만 춤추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십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6월절, 77절, 초막절 그렇게 지킨다고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하나님을 배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성경적인 단어로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은 풀초자의 장막이잖아요. 그러니까 풀로 지은 집이라는 것이고, 이걸 성경에서는 다른 단어로 수장절 그렇게 표현합니다. 네, 곡식을 베어서 저장한다는 절기니 같은 절기죠. 오늘 우리의 추수감사절을 의미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좋은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셔서 천막 가운데로 살게 하십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이해했지만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 이것을 더 온전하게 설명하는지 레위기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43절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공간에서 세 번째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 꽉꽉 차가지고 세 번째 예배를 드리니까 지금쯤 나른하시죠? 졸리면 얼른 주무십시오. 눈꺼풀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버티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레위기 23장 43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3절 그 앞부분에서 초막절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면서 43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왜 광야로 불러나셔서 풀로 만든 천막에서 7일 동안을 살게 하셨나요? 그것은 출애굽했을 때, 너희가 거지 같았을 때, 그렇지만 너희가 이제 막 구원받았을 때에 그때를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죠. 분명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6장의 추수감사절은 우리의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절기는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리농사 안 짓는다고 맥추절을 지키지 않는다? 구원을 건너뛰기 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추수감사절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시고 거기서 천막 치고 7일 동안 살으라고 하시는 것의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광야에 와 있을 때 어디서 잠잤는가를 기억하여 어떻게 살았는가를 기억하라 그 말씀이죠. 예, 바로 그것입니다. 즉 너희의 구원, 즉 뿌리 체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와, 하나님 정말 잔인하시다. 이렇게 향기롭고 먹을 것이 많고 기름지고 부유하고 1년에 한 번 이보다 더 좋은 날이 없는데 하필이면 이때 광야로 불러내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홀릴까 봐,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에 정신을 빼앗기고 영혼을 빼앗길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 추수감사주일에 광야로 나가라 하고 거기에서 천막 치고 7일 동안 거하라고 하시니 그 뜻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이때가 바로 너희가 너희의 구원을 분명히 다시 확인할 때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시는 이유를 대대로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대를 이어서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시간 속에 살면서 매년 추수하는 우리가 영원의 하나님과 만나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로 가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어렵죠?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의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즉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오셨다는 말이잖아요.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영원의 존재이신데 저와 여러분은 시간 속에서 태어나고 늙어가고 죽어가는 시간의 존재에게 찾아오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영원히 시간과 만났다 하고 첫 장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신 것은 거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함입니다. 매년마다 과일은 열리고 곡식도 추수하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광야로 부르셔서 영원의 하나님과 잇대어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라. 그래서 역사를 말하지 하시잖아요. 지금 와야 할 역사, 즉 대대로 너희에게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우리의 주일학교 어린 것들에게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조금 더 많은 간식을 주고 조금 더 좋은 음식을 줄 테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 이제 엄마 아빠 손잡고 집으로 돌아가자 하는 날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자, 조금 마무리를 해보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고 가장 부유할 그때에 추수감사 절기에 하나님은 광야로 불러내셔서 그 이유는 무엇인가? 너희의 구원을 기억하라 하는 말이고 그리고 너희의 후손들에게도 대대로 이 구원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14절에 오늘 우리의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할까요? 네 자녀, 노비,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객과 고아와 과부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약한 사람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아무리 내 자식일지라도 아직 힘은 아비에게 미치지 못하는 어린 자식들일 것이고 노비는 말할 것도 없을 것이고 레위인은 토지를 받은 바 없으니 그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의 상징일 것이고 나그네 객 아닙니까? 그러죠? 그래서 우리에겐 객사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여관이라는 말입니다. 여관, 객사. 집이잖아요, 그 집. 그러니까 손님이 묵는 집이죠. 누구는 처음 와서 그러다요. 여행하다가 타지에서 원래 무식하면 용감하다 하는 말. 객사는 나라에서 보낸 공무원 관리들이 여행을 하다가 역에서 묵어가는 곳 그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나그네들이야말로 사회적인 약자 아닙니까? 텃세가 심한 지역일수록 사회적인 약자 아닙니까? 그 다음에요, 고아와 과부. 성경에는 고아 있는 곳에 과부 있고 과부 있는 곳에 고아 있어요. 아버지만 없으면 어머니가 있어도 그건 고아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쳐요. 공통적으로 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하고 같이 즐거워하래요. 한 끼 밥은 먹을 수 있죠. 며칠입니까? 7일입니다. 집에서 이 많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다 데리고 7일을 지낼 수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벌판으로 나가서 거기에서 천막을 짓고 같이 천막에서 살면서 7일을 살아다. 하루에 밥 몇 끼 먹습니까? 당시에는 2끼 먹었다고 그래요, 역사가들은. 그러니까 이틀 24 최소한도 14끼의 밥을 같이 먹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건 뭐예요? 사회적인 약자들과 같아지라는 것입니다. 왜요? 너도 약자였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는 그걸 기억하는 곳이라. 네가 출애굽에 나서 광야로 나왔을 때 거지와 같은 백성들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너희의 구원은 벌거벗은 데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들하고 7일 동안 최소한도 14끼의 밥을 지어서 같은 밥에 지어서 먹으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7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흉내내는 기간이 아닙니다. 가난한 척 흉내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동화의 기간이고 요새 말로 하면은 케미가 좀 있으라 이 말입니다. 아예 융합되어 버리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코드 넘버, 즉 의미 있는 숫자인데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숫자는 그거보다 하나 모자란 6이잖아요. 그래서 666이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상징적인 숫자 7일 동안을 함께 밥 먹으면서 이 사회적인 약자들과 함께 지내라고 말해요. 자녀, 노비, 레위인, 객과 과부만 따로 밥해 먹게 하지 말고 첫 단어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절기를 지킬 때 너와 이렇게 돼 있어요. 너도 그 약자 중에서 함께 있어야 된다. 너만 가면 쓰고 코스프레 하지 마라. 약자인 척 7일 동안 나도 가난한 사람들을 꽤 사랑하는 척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아예 그 사람들과 함께 동무가 되어서 함께 같이 동화되어라 그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애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뭐가 없다고 했죠? 머리 둘 곳, 그것의 다른 단어는 무엇입니까? 집이 없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집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집에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쉬죠. 어디 여행 갔다 오면 초가 삼간이라도 우리 집이 최고다 그러잖아요. 잠자죠. 밥 먹죠. 그렇죠? 그게 집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에서의 집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없다가 답입니까? 예수께서는 3년의 공생애 동안 사회적인 약자들이 예수의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창기와 같이 밥 먹고 매국노와 같이 밥 먹고 그 집에 들어가셨고 거기서 함께 같이 즐거워하셨고 함께 같이 아파하셨고 그들을 고치셨고 우리가 생각하는 집은 이런 집만이 집이 아니오시다. 사상가에게는 사상의 집이 있는 것이고요. 철학자에게는 자기 철학의 집이 있는 것이 옳시다. 자본가, 기업가에는 기업가로서의 돈의 집을 항상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사셨던 곳 집은 바로 사회적인 약자들, 그들이 예수를 담는 그릇이었습니다. 예수는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아파했고요. 오해받는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뭐가 되시죠? 머리가 되시죠. 그러면 그리스도 머리이신 분의 몸은 무엇입니까? 교회이죠. 교회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죠. 맞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의 집은 어디입니까? 1번 안정리 땅이다. 그 위에 지어진 건물이다. 그건 교회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무엇을 집으로 삼습니까? 약한 자들을,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이 집입니다. 왜요? 예수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와 몸이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분명히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범죄한 자들과 매국노들을 집으로 삼고 늘 사시고 같이 밥 먹고 하셨는데 그래서 교회도 마땅히 이런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너무 우아한 척하지 마십시오. 너무 우아하려고도 하지 말고요. 너무 고상한 척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나는 동떨어져서 너무도 특별하게 탁월한 척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낮은 자들을 집으로 삼고 사셨고 거기에 몸을 누이셨고 같이 밥 먹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너무 우아하고 고상한 척하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오늘 여전히 교회는 이런 약자들과 죄인들이 자기의 집이어야 성령이 역사하셔서 회개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안 믿어지셔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이리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부유할 때, 가장 좋은 것이 많을 때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로 가라고 하시고 초라한 풀의 집 속에서 살게 하시면서 사회적인 약자들과 함께 7일 동안 매우 상징적인 기간 아닙니까? 그들과 함께 한 솥에서 밥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멀리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는 것 같은 그 광야에서 초막 속에서 이렇게 추수한 아름다운 과일들과 곡식들이 잔뜩 쌓여 있는 것을 지켜보면서 너희의 구원을 기억하라. 너희도 한때는 아무것도 없는 자들임을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집으로 삼고 몸을 누이셨던 것, 함께 살았던 것을 예수님께서 쇼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무슨 가면 쓰고 코스프레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과 함께 진정으로 같아지셨고 그들과 동화되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교회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는 그러면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모두가 부인할 수 없도록 알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참된 기쁨입니다. 그 기쁨에서 오는 것이 감사이죠. 오늘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진심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민할 수 있는 십자수 공동체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주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척박한 광야 같은 곳에서 서리를 피하고 비 맞지 않을 수 있는 예배처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허락하신 주인이신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집을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을 집으로 삼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쩌면 오늘 하루뿐 아니라 우리의 일생 사는 동안 날마다 추수감사절이 되려고 하면 우리는 누구여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오늘 주께서 이렇게 보이시는 아름다운 날에 우리 주 성령께 이끌려 걸어가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는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의 나라를 부디 이루도록 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감격과 감동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얼마나 두려운지요, 얼마나 겁이 나는지요, 얼마나 주저함이 큰지요. 주님 오늘 가장 좋을 때 광야로 부르셔서 너도 약자였음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벌거벗었을 때 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시니 주님 올소이다. 주님이 오르십니다. 주여 이 광야에서 우리로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의 높임을 받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